3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소위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당시에 탑을 쌓았다, 탑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보시면서 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그런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언어가 하나다. 2절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동쪽으로 지역을 옮겨서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그 장소 언어가 하나고 시날 평지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탑을 문화적 가치나 또는 방어용이나 또 어떤 생활의 수단으로서 탑을 쌓았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런데 그때 건설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이 세 노아의 아들들이 온 땅에 족속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꾸 번창을 하니까 동쪽으로 시날 땅까지 확장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내용이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그 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나님과 똑같이 되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닿자, 우리가 손이 닿지 않고 멀리 있는 하늘, 우리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이 알려지게 하자.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좋은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 하는 충만하고 반대 개념이죠. 충만하고자 하면 넓어져야죠. 퍼져야죠. 흩어져야죠. 예수 믿는 자도 이곳에서 예수 믿지만 사실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에서 바벨탑의 성격과 건설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캐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까닭은, 동기는 6절에 보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1절에 있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말을 선용을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한 족속이다, 한 사람이다, 너와 나가 우리가 힘을 뭉치자, 언어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만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자.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고 족속이 하나다, 뭉쳐서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교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창조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들의 위치를 또 존재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대조적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린 조치는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여서 단합을 해서 탑을 쌓아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으므로 근원적인 동기가 된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사실은 본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흩으실까 싶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사람은 흩어져서 온 세상을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관리자는 충만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기대하시는 바를 잘 감당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여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번성할 때마다 죄와 악이 관영하여서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처럼 다시 셈, 함, 야벳의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족속이 홍수 이후에도 온 세계에 가득 찰 때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들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던 시대처럼 홍수 이전에 악이 극에 달했을 때처럼 또다시 하늘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정도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 결과가 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탑을 반기시지 않고 짓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할 때에는 물로 심판을 할 수 있었으나 더 이상 물로 심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무지개를 보여주며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홍수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죄와 악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중단케 하였습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흩어지게 하고 답은 쌓지 못하게 하고 다 이제 예방 조치를 했지요.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시대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악이 관영할 때는 방주를 허락하시고 노아를 살려두셔서 노아의 손을 잡고 노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고 재창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는 노아가 아닌 이제 누구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시대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전환, 새 출발을 하게 하여야죠. 그 한 명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거죠.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멀어질 때 하나님은 새 씨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이어가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사람들이 악이 관영하고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들어 사용하셔서 그 후손들로 인해서 온 땅이 또 사람들로 번성하게 하죠. 이번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대치에 머물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을 물색해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물이 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벨탑 후반부에 등장을 하죠. 이것이 셈의 족보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노아 자손들, 노아 아들들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통은 셈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다 그렇죠.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까지 이 셈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셈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 시대,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세 아들의 시대, 다시 악이 찾아오고 그들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렇게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통로로 세울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셈 다음에는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10대에 걸쳐 러우, 스룩, 또 나홀, 데라 이렇게 대가 이어져 가죠. 그래서 셈, 아, 셀, 에, 벨, 르, 스, 나, 데, 아 이렇게 10대에 걸친 족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의 결론이 중요한 것이죠. 데라로 끝납니다. 그 데라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나홀이요, 하란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자기 이름들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해 갈까?
아브라함이라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시고 마치 노아를 구원의 방주로 은혜를 있게 하셔서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해 가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만들어가는 참 하나님의 눈물겨운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들 이름 하나하나씩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 세마, 셀, 벨르, 스나, 데아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10대에 걸쳐서 사람들의 첫 글자로 다 외우죠. 셈, 아르박사, 셀라 이런 이름들 다 하나씩 기억하시고 이들이 누구냐? 셈의 족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바벨탑을 싸움으로 징계를 받고 흩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금 염두에 두고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펼쳐 가실 그런 바로 직전 말씀이 11장인 것입니다. 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데라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나홀과 하란이 또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데라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펼쳐가는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11장 전체는 단순히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무리들, 바벨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흩으셨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씨로 이어가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 아브라함은 나홀 이 장가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레이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 아버지인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바다 모래 이렇게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뭇별처럼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11장 바벨탑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지게 하고 쌓지 못하게 하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 사람을 이미 눈여겨보고 계시죠. 그가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이런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바벨탑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것인가? 바벨탑,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탑에서 나온 것을 보면 부정적인 탑이었죠. 죄를 범하는 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흩어지게 하였죠. 그래서 탑이나 성읍을 쌓는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을 읽으시면서 단순히 야 신기하다 어떻게 탑을 쌓았지 야 이 족보는 왜 이렇게 힘드냐 사실은 셈 아셀 레벨르 스나 데아잖아요.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 은혜를 있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창조,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킬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수백 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고 천국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런 모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늘에 닿고 자기 이름을 내리고 하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악한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나지 못할지라도 사명받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생명이 충만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